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12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강해 설교의 제목을 호세아가 전하는 복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호세아가 전하는 복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어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좀 강해 설교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절반이 지나는 6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제 나머지 2019년 하반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이렇게 시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를 보여주고자 유다왕국의 내왕의 시대를 쭉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시아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 네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다왕국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네 왕의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대선지서가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대선지서를 적었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가 유다왕국에 있었을 바로 그때에 동일한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어느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왕국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유다왕이 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했는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여호와께서 바로 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제2의 번영을 갖고 왔던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대,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시대의 왕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을 2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로보암 1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주전 930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독립을 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그 지파가 다릅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인 여로보암 2세는 1세가 주전 930년이라면 그는 주전 793년에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40년 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41년간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면서 동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시대를 이룩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영토도 확장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남함이니라 하시니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바로 그때에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장 엄난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엄남한 문화가 퇴폐 문화가 유흥향락 문화가 번성했는가 하면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이 된 호세아에게 너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는 가장 음란한 시대요. 이제는 너가 아내로 얻는 여자도 음란한 어미가 될 수밖에 없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너가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의 가정에서부터 이 시대상을 반영하여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가를 너가 몸소 체험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는 자식을 낳아서 한번 길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에 3절입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필이면 부인의 이름이 음란한 여성이면서 그 이름이 고멜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고멜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음란함의 극치라는 뜻이 바로 고멜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태폐, 향락, 모든 그 문화, 음란한 문화의 최정점에 정상에 누가 서 있느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서 낳았더니 제일 먼저 등남을 합니다. 등남을 하였더니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켜서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첫 번째 아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는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것은 외간 남자와 음란한 행위로 낳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기 이전에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유명한 하나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하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8km쯤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보이는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땅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목축지역이죠.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단 땅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8km쯤 올라가면 이 도단이 있고 도단에서부터 한 15km쯤 더 올라가게 되면 유명한 골짜기와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는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지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쭉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되면 해변도로를 따라서 북상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그 유명한 요새진 머깃도를 만나게 되고 머깃도 요새에서 동쪽으로 터닝을 해서 시리아 땅으로 빠져나가는 바로 거기에 이 이스라엘 요새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많은 군대가 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넓어서 물도 좋고 해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수십 년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아하 왕의 시대, 그때에는 그곳에 별궁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상으로 가서 21장쯤인가 가게 되면 아하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아하 왕이 고민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은 저 이스라엘 군사 요새지가 있고 좋은 거기 통로가 있는 그쪽에 자주 그가 국경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아하 왕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경치 좋은 곳에서 좀 머물렀다 오면 좋겠는데 별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궁을 세우려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 땅을 뺏어서 별궁을 세웠으면 딱 좋겠는데 뺏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할 때 왕비인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나봇에게 흉계를 씌워서 그래서 그를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고 무지한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장소가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역사적으로 왕이 또 왕비가 자신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무죄한 백성의 피를 흘렸다는 바로 권력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땅을 뺏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지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엄난의 죄고, 그리고 4절에 오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살인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이 죄 두 가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무엘 하를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옛날 그 유명한 다윗 대왕이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과 똑같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바로 음란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장군을 죽여버린 살인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멜은 다윗이 저질렀던 바로 음란의 죄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그러한 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왕국이 저질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4절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 왕가는 나중에 국방장관이었던 예후의 반란으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냥 쿠데타만 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라고 했는데 그는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왕가를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집에 갚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이방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역사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망하는 역사가 5절입니다. 그날에 주전 722년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동서로 통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국방도로가 있는 그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를 맞이하여 전쟁을 치지만 결국 패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6절을 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어의 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이 없다. 다시는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내가 적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는 주전 722년에 망하지만 이미 790년경에 약 7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망할까요?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똑같은 죄, 바로 음란의 죄와 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이러한 죄 때문에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복음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왜 그런 대속의 속죄의 제사가 없었을까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로로하마의 시대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1년밖에 효력이 없고 영원한 효력이 없고 속죄의 방법이 없고 영원한 여호와의 긍휼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시대,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루하마가 루하마의 시대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시대가 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뒷부분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쭉 그대로 강해 설교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갑자기 유다 족속이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다가 남쪽 다윗 왕조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조 다윗 왕조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패망의 역사를
섭리하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유다 왕국이 역사적으로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민 유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칼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형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복음적인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바로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밑에서 또 한번 정거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딸 다음에 이제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people, 백성을 의미합니다. 로는 역시 노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유다 왕국도 모두 내 백성으로 치지 않고 전부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을 시키는 역사가 임한 다음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유대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이방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 이방 땅에서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서민 유대인에게서 출발할지는 몰라도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한 우두머리가 과연 누굴까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원수지간으로 주전 930년부터 살았는데 그들을 모두 구원하여 또 이방 민족과 함께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이 우두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다윗 대왕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시던 그리고 오른쪽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고 거기에 이방인이거나 서민이거나 이스라엘 자손이거나 유다 자손이거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2장 1절에서 한 귀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유다 자손에게나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 그리고 또 루하마의 시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온전히 긍휼함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온전한 긍휼을 얻어입는 루하마의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2장 1절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피를 권력으로 흘리는 날이 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뜻이 바로 2장에 나타납니다. 2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온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 땅을 고쳐서 무지한 자의 피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심는 땅이 된다는 의미가 2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제 강의 설교를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오. 나는 그분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가 누군가? 그 자가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의미는 복음을 이 땅에 심는 자,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디아스포라의 뜻이며 복음 전파자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권력으로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고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메시고 살아가는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룩한 끝없는 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한국 교회에 한국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민족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대권리로 온 땅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모든 장애가 물러가며 깨끗하게 나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은혜가 풍성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